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나 중심을 없애는 영적 디톡스 777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종함으로 모든 현장 살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은 나중심을 없애는 영적 디톡스 777 기도입니다.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 너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디톡스가 뭡니까? 디톡스. 그렇죠? 톡스가 이제 독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디톡스 하면은 이제 독을 없앤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 디톡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 나오는 건강식품, 그죠? 특별히 뭡니까? 허벌라이프라든지 이런 많은 제품들이 있죠.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야 살이 빠진다. 우리 몸 안에 잘못된 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빼내고 우리 몸 안에 좋은 세포를 만들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거죠. 우리의 영혼의 독이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혼의 독, 불신앙의 독, 내 생각이라는 독, 이 영적인 독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독이 들어가 있으면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죠. 우리 몸에도 이 독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염증이 되고 염증이 발전해서 암덩어리가 되죠. 그죠? 암덩어리가 되면 이제 죽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에 복종할 때 모든 건 살아난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게 대체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 그게 지정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신 것, 또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게 복이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절망 속에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게 복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내 계획 같은 거, 내 목표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접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 목표를 결단하게 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쉽지가 않지만은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 갈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이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너져야 돼요. 결국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건 없건 주를 바라보는 거죠. 위를 바라보는 존재죠. 즐거운 기쁨 평안을 감사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복종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지만 예배 성공해야지.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50% 복종.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게 100% 복종.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한 50% 복종. 이거 힘든 거 별로 상관없네. 이거 뭐 큰 문제인가? 문제 해결되건 안 되건 예수는 그리스도지. 문제 해결됐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는 완전한 복종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어떤 장로님 저한테 일희일비하지 말고 목사님 편안하게 목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찬현 여사님 딱 빠지고 나니까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이 업무량이 지금 거의 한 2~3배로 많아지니까 어제는 막 과중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좀 내려놔야겠다. 이거 원고도 한 페이지로 줄여야 되겠다. 이제 원고도 한 페이지로 줄이고 주보도 4장으로 줄여야 되겠다. 다 줄여버려야지 이제. 사역도 반으로 다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으시네요. 제가 쉰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자, 일희일비가 뭡니까? 그냥 어쩔 땐 기분 좋고, 일 안 되면 막 기분 나쁘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것 같으면 또 기쁘고, 또 문제 해결 안 돼 있으면 막 낙심해 있고, 그냥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희일비. 이게 기복이에요. 그냥 너무 가벼운 냄비 뚜껑 같은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흐름 따라가는 이 빛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임마누엘. 어떤 경우에도 빛의 대열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헬라어 히브리가 안 찍히더라고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제 글자로만 나옵니다. 자, 바라크 뭐냐?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총 330번 나옵니다. 복을 주시며.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쓰는 복이랑 단어랑 달라요. 예, 세상에서 쓰는 복이랑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이 다른 복인데요. 그 복의 뜻이 뭐냐? 바로 무릎 꿇다. 또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 330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성령의 다스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죠.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남편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뭐든지 다 내 뜻대로. 근데 진짜 복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엎드리는 거. 이 무릎 꿇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원어에서 보면은 뭐냐? 이 양 다리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럼 어떻게 고개 숙여야 됩니까? 납작 고개 숙여야 되겠죠. 양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고개를 숙이다. 그게 이 복이랍니다. 자, 그리스도께 복종.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복종이 뭘까? 이거는 이제 바라크란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복종은 휘포타소, 마음을 아래에 두고 정돈하다. 그러니까 이게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정돈하다. 자신을 하위에 두다, 밑에 두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이 최고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이 최고 우선, 내게 우선이 아니라 내 거는 하위로 빼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내 기도 제목은 맨 밑으로 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매일 위로 올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 맨 위로 올리고 내 기도 제목은 저 밑에. 그게 복종이라는 거죠. 가까이 하여 귀를 기울이다. 가까이 하여 귀를 기울이다. 또 뜻을 정하다. 어떤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생각, 의지, 동기, 목표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무조건 이 대학 돼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저 이거 돼야 돼요. 이게 아니고 내 거 접고 내 거 맨 밑으로 내려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뭐라고 그러십니까? 정확한 말씀부터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마음을 정돈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고 싶고자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동기 내려놓고 딱 차분하게 하는 거. 그리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 창세기 3:6-11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영적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황농문 박사, 서울대 박사인데요.
몰입이라는 책을 쓴 교수예요. 교수. 서울대 교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 스마트폰, 이게 다 중독돼 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라든지, 저희 조은이도 좀 심각해요. 저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도.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이 디톡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디지털 독에 걸렸다. 이 뭐 게임 중독, 그죠? 미디어 중독,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중독,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막 유튜브니 이런 거에 대해서 중독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가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심이 돼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으로 각인, 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이런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한 거죠. 독을 없애는 거죠. 디톡스. 우리 좀 이렇게 디톡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요즘 디톡스 주사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복종하는 기도로 들어가자는 거 이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777 기도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짐승의 수는 666이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숫자는 666인데 우리는 777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악한 마귀 이를 이기는, 오늘 보니까 마귀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단을 이기는 그 기도와 말씀,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누리자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인간 창조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부터 누리는 것이 복종의 시작이죠. 하나님 주신 복부터.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 담겨져서 모든 것 살리고,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 누리면은 어떤 일을 하냐? 이게 딱 담겼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담겼다, 그러면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인간이 완전히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그때 인간다울 수 있다. 저 외대 지교하는데 어떤 랩런트가 그래요. 목사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 알겠는데, 출근할 때, 그러니까 학교 갈 때, 근데 세상 음악 듣고 싶은 이 유혹도 너무 강해서 항상 이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가요 듣고 싶고 세상 거 듣고 싶고
막 세상 재밌는 거 듣고 싶은 이 강한 마음하고 아침에 말씀 들으면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누림이 되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이거랑 막 가요를 들을 것이냐, 아니, 세상 노래 들을 것이냐, 이 사이에서 막 자기가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은 이제 이겼다고. 우리가요, 그죠? 세상에서 당연히 다스리고, 당연히 정복하고, 당연히 살리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될 인간이거든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 그러면은요,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남을 인해서. 자, 우리의 의지력,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인간 생활에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말씀, 기도,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세상 살리 힘과 능력이 나오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의 산업과 달란트를 축복하시사 전도와 선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전도적 선교적 존재가 틀린 복을 따라가는 존재. 나 중심, 육신 중심, 틀린 복.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뭔가 육신적인 게 나한테 더 많이 들어오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어찌든지 영적으로 유리한 걸 선택해라. 예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 몸이 편한 대로 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유리한 대로, 영적으로. 이사도, 결혼도, 모든 것 영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라. 그게 틀린 복 안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틀린 복에 속지 않는. 예. 그래서 이 틀린 하나님 주신 복이 사라져 버려서 결국 여기 틀린 복에 집착, 중독, 분열되어 버렸죠. 자, 하나님 떠난 인간 스스로 죄, 저주, 지옥, 운명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분리시켜 가지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불행이죠, 그죠? 복의 반대는 불행이거든요.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복종치 않고 나중심 되게 하는 이 사탄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이 복을 잃어버려서 죄 가운데 빠져. 죄는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될 것에서 벗어나다. 하마르티어, 히브리어로 하말티어, 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 존재가 벗어나다,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복,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세계 정복. 내가 복종하면 세계가 복종합니다. 만물이 복종해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의 복종을 쫓을 때 그리스도의 복종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닮아가기 원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복종하고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 자,
이게 복종케 될 때에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면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복이, 예. 우리 항상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 내가 돈으로 사는 존재 아니다. 내가 성공으로 사는 존재 아니다.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 사는 존재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존재,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존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존재. 그걸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모든 만물은 복종한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집중의 시간. 저도 이 시간이 없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생각도 복잡하고 또 막 제 의가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튀어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 복종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은 성경 속 응답을 받게 된다. 자, 성경 속에서의 응답은 뭡니까? 성경 속에서의 응답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응답이라 합니다. 욥기서 23장.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 지금 이 어려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오전사님 나가고 나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제자를 찾자.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 오전사님 역할 하는 거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 못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내가 주인 돼서 붙잡고 딱 놓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거죠, 응답이. 이제 싹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복종되는 집중 시간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이야, 잠잠히. 위기가 왔는데 잠잠히. 어려움이 왔는데 잠잠히. 지금 당장 다급한데 잠잠히. 절망 중에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저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는다. 네. 그런데 하루 3번씩 감사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 응답 안 하는데 미리 감사. 이 성경 속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전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문제 해결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지금 이 절망이라는 거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고, 이 눈에 보이는 뭔가가 바뀌어 있어야 되고, 그게 응답인데 성경에서의 응답은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내 생각을 넘어서, 내 생각이 강하단 말이죠.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이 순종도요, 아무나 못합니다. 복종이 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아무나한테 뭐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 저분은 그리스도께 복종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뭘 부탁을 해요. 근데 뭐
부탁을 안 하는 이유는 저분은 그리스도께 좀 더 복종해야 되겠다. 좀 기다려 드려야 되겠다. 예. 목회자 말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자기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한 사람한테는 저는 절대 아무런 부탁을 안 합니다. 예. 왜냐? 그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고 부탁하는 나도 부담되고 서로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예. 부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부담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다수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요 다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빛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서 빛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0정탐꾼과 2정탐꾼의 대결.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결이면 뭐예요? 불신앙하는 10명의 정탐꾼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 무슨 가나안 땅이냐. 하나님 가라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냐 막 그 얘기하고 있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한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다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빛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결국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가재는 개편이에요. 불신앙한 사람들끼리는 불신앙한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예. 어둠이 빛에 들어올 수 없고요. 빛이 어둠 속에 가지 않습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린 사람들.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100세 때 낳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축복, 그죠? 그걸 성취하시죠. 예. 언약적 축복 드렸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언약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언약적 5가지 축복 누리게 되죠. 또 모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에다가 그것도 노인입니다. 80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발에 신부터 벗으라. 그게 뭡니까? 발냄새 나니까 신발 벗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네가 주인 된 것부터 내려놔라. 네 생각부터 내려놔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너의 고집, 완악함 내려놔라. 내려놨어요, 모세가. 예. 그걸 넘어섰더니 430년 동안 절대 불가능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내용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겁먹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해지고 돈 앞에 비굴해지고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라 네가 모욕하고 네가 멸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사울 왕한테 하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곰과 발톱 이런 맹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물며 저 사람이 계실까 봅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저런 사자나 곰 같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나 거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한마디로 다윗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우리 지난주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외모를 본 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고 다윗도 물론 자기 야망이 있었어요.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고 점점점 강해지니까 강해질 때 주의해야 돼. 강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을 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응답의 자리에 갔을 때 절대 여러분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타락의 길이 돼요. 그게 멸망의 길이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동기, 야망 다 버리고 뭐에 결단합니까? 사무엘한테 들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일천망대를 세우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자, 우리 777 기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결론에 777 기도가 있죠. 이걸 해야 내 안에 불신앙의 독이 빠진다. 우리 1번부터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 현장, 교회에 주옵소서. 나의 과거, 현장,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정기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는 CVDIP의 축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세 가지 뜰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 내용은 우리 미주 렘넌트 대회 RCA 류 목사님이 이거 직접 하셨거든요. 제가 녹취해가지고 조금 정리한 겁니다. 류 목사님이 직접 777 기도를 전도자의 고백 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조금 보정을 했습니다. 자, 2번 육신 중심 없애는 7여정 누리는 기도로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키는 영적 딕토스입니다. 읽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기 위하여 영안을 여사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은 들은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며 부풀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속지 않도록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든든히 놓이게 하옵소서. 어떤 사탄의 거짓말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5가지 확신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9가지 이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누리고 전달할 인생의 답을 찾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세상 성공 중심 없애는 7 이정표 누리는 기도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적 딕토스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감람산에서 주님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바울의 첫 선교지 아시아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바울이 찾아내었던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인생의 로마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결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발판이 되게 하소서. 흑암에 도전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영적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지며 세계 정복하는 영적 집중력을 허락하옵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 교회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